2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2장 7절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수요일 밤에는 이렇게 제가 이제 판서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좀 더 이해가 깊게 되기를 원하고 또 신앙의 바른 골격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의 초점은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다는 것은 단추를 좀 열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누구의 관점을 가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이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눈입니다. 보는 눈. 보는 눈인데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똑같이 오늘 판서하는 저를 볼 때 관점이 다르게 볼 수 있어요. 그죠? 어떤 분은 참 칠판 놓고 가르치니까 좋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꼭 저렇게 칠판을 놓고 써야 되냐라고 보는 분들도 있고, 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하는 분들도 있어요. 사람은 반드시 자기 관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 관점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을 해요. 어떤 관점을 가졌느냐가 어떤 인생의 걸음을 걷게 하느냐를 결정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관점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의 신앙에 큰 두 기둥이 있어요. 두 기둥이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창조신앙이에요. 하나가 창조신앙이고, 두 번째가 무슨 신앙이냐면, 무슨 신앙일 것 같아요? 구속신앙이에요. 구속신앙.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지요. 근데 우리가 타락하니까 그 타락한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하셨죠. 창조의 목적과 구속의 목적은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떨까요? 창조의 목적과 구속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동일해요.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창조신앙과 구속의 신앙은 동일하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은 이 창조신앙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창조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죠? 이 창조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쉽게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모든 만물은 어떠하다? 하나님께서 어떠하셨다? 창조하셨다. 이죠. 여러분,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으십니까? 여기서 모든 만물이라 하면 무형물이 있고, 또 어떤 것이 있어요? 유형물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러든 저러든 모든 만물은 누가 창조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 신앙을 가지면, 모든 만물을 하나님 창조했다는 이 신앙을 가지면 어떤 게 생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분명해져요. 확실해져요. 관계 설정이 확실함 이렇게 쓸게요. 자, 확실입니다. 자,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 창조하셨다. 이 창조 신앙을 딱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
나와 하나님이 어떤 관계인가가 관계 설정이 분명해요. 자, 이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우리 신앙생활에는 매우 중요해요. 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고 믿으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설정될까요?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봐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위해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했어. 그럼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은 누구시고? 그렇죠.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나는 누가 돼요? 나는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입장이 선명해져요. 그죠? 자, 하나님은 누구시고? 창조주시고, 누구를 창조한? 나를 창조한 창조주시고, 나는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된 누구다?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이 관계 설정이 분명해져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디로, 누구에게로 이끌고 가죠? 창조주 하나님께로 이끌고 가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알게 돼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내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신앙이 굳건하게 딱 세워지면 어떤 또 다른 결과물이 도출할까요?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뭘 질문하게 될까요? 나를 창조하신 뭐가 있을 거다? 그렇죠.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여기에 마음을 쓰게 돼요. 그죠? 자,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창조했다는 걸 알면 관계 설정이 분명해져요. 어떤 관계로? 하나님이 창조주고 내가 피조물이다. 그러면 나는 피조물로서 나는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무엇이, 목적이 무엇인가를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실까요? 하지 않으실까요? 반드시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죠? 왜 하나님은 이웃을 창조했고 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가? 그것을 여러분, 왜 하나님은 나를, 이웃을, 만물을 창조하셨는가? 이것을 여기서 중요하죠. 왜 하나님은 누구 관점에서 나를 보고 누구 관점에서 이웃과 만물을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걸 보려고 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관계 설정이 딱 되면 그 다음에 질문이 뭐예요? 모든 질문을 누구 관점에서 던지게 돼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여기예요. 여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는 누구 관점에서 질문을 하느냐예요. 누구 관점에서 질문을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질문해야. 자, 누구 관점에서 질문을 해야? 하나님의 관점에서 질문을 던져야. 질문을 왜 그러냐? 질문을 해야 어떤 답이 나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이 나오죠.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나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뭘 살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죠. 이 삶을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죠. 이것이 너의 무엇이다? 너의 성공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어요. 내가 그분의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면 피조물인 나는 질문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이웃을 창조하셨는가? 왜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했는가? 라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답을 얻고 그 답대로 살아가면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것이 성공한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은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질문을 던질 때 다 누구 관점에서 던지죠? 내 관점에서 던져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답을 얻으려고 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답을 얻어서 내가 원하는 인생길을, 내 삶을 살려고 해요. 이것은 성경에서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삶이고 이것이 실패한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성경이 오늘 본문에 답해줬죠.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다시 한번 쭉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26절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이 뭐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으로 하여금 모든 만물을 어떻게 한다? 다스린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럼 그 계획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하나님의 그 계획을 어떻게 이룰 거냐?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시는 방법 무엇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를 만들자? 사람을 만드는데 남자와 여자로 만들겠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어떤 사명을 주시죠? 생육하고,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그리고 정복하고, 그리고 마지막 다스림으로 나아가죠. 자, 이게 마지막 꽃이죠. 결국 하나님은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엇대로?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로. 자, 남자와 여자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와 이렇게 해서 결국은 여기서 꽃을 피우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죠? 자, 여기서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의 사명이 결국은 뭐예요? 자,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어요? 사람을 통한 뭐예요? 다스림이죠. 사람을 통한 다스림. 그래서 누구를 만드는 거죠? 사람을 만들어요.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요. 만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요. 남자와 여자로 만든 중요한 특징이 뭐죠? 그들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그거죠.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뭐다? 모든 만물을 어떻게 하시려고? 다스리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러면 창조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창조신앙,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나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건 뭐다?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이다. 자,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 누구의 사명이다? 내 사명이다. 따라서 합시다. 내 사명입니다. 내 사명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를 믿고 죄 사함 받아서 천국 가는 것, 그게 목적이긴 해요. 그러나 그것이 모든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목적이긴 분명해요. 그러나 중요한 목적이 있죠.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것을 다스려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인생사를 허송세월하지 않는 중요한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목적을 아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셔서 내게 주신 사명을 아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뭐다? 다스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씩씩하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근본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은 잘 먹고 잘 입고 노세 젊은 노세, 좋은 차, 넓은 평수, 기름진 음식, 해외여행, 이걸 많이 다니면 복이 있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요. 자,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이 내 사명이다. 이걸 알아야 내 인생의 방향이 분명하겠죠. 나는 모든 것을 다스려야 하는 사명이 있어. 이 사명을 붙들고 나는 가는 거야. 그러면 모든 것을 다스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중요한 이제 행동이 있죠. 책임이 있죠.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기 위해서 누구와 누구로 지으셨어요?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자는 누구를 만나서 여자를 만나고 여자는 남자를 만나야 되죠. 우리는 이것을 뭐라 그러죠? 우리는 이것을 결혼이라고 합니다. 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 또는 혼인을 하죠. 혼인을 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혼인한다. 이것은 어떤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어떤 개념으로 결혼을 접근해야 돼요? 사명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지금 교회 안에 결혼의 세속화가 있는 거예요. 결혼의 세속화. 제가 그저께 어떤 분들이 출산 장려 운동 때문에 조찬 모임을 좀 합시다 해서 호텔에 가서 조찬을 이렇게 먹으면서 좀 들었어요. 그런데 출산을 장려하는 우리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에 대한 논의를 할 때, 왜 출산을 많이 해야 하느냐는 논의를 할 때 뭘 논의를 못하는 거죠? 사명적으로 접근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제가 그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떤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집을 가보니까 아들이 하나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문상하는 이 자기 상을 치르는 자기 가족이 많잖아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외롭더라. 그런 것을 봐서라도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 낳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그러면 그 논리를 끌고 와서 자녀를 낳아야 된다는 논리는 뭐예요? 그러면 우리 형제간에 애롭지 않기 위하여. 이런 말들은 세상 사람도 다 해요. 우리가 출산을 많이 해야 된다. 저는 목노아 얘기하고 싶어요. 목노아. 우리 의진이도 뒤에 와 있지만은 정말 많이 나라고 권하고 싶어요. 늘 많이 나라. 근데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우리 여자 집사님들, 남 집사님들 안에 자녀를 많이 낳으라는 말에 동의가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안 돼. 이렇게 믿음 있게 말한단 말이야. 안 된단 말이야. 여러분, 자녀를 많이 낳으란 말을 쉽게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다고 하면 해결을 하셔야 돼요. 많이 낳으라는 말 못합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내 사상이 세속적 사상에 정복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옛날 우리 어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고, 애들 키우려면 교육비, 양육비 많이 들어요. 그러면 옛날 어른들은 뭐라고 말했어요? 나라고 하면서 뭐라고 거들었어요? 요시같이 잘하시네. 지 먹을 것은 지가 가지고 난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같지만 대단히 영적인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분복이 있어요. 자기 분복이 있단 말이에요. 저놈이 굶어 죽을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는 공부 정말 꼴등이나 했었고 집에서 예가심만 피워서 저것이 뭐 해먹고 살까 할 때 뒤에서 쭉 인생을 뒤돌아보면 그놈이 예수 잘 믿고 교회 장로님 돼가지고 물질적으로 큰 손으로 빵빵 일하면서 잘 사는 경우를 봐요, 못 봐요? 봐요. 하나님이 저 먹을 것 다 가지고 태어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자녀들에게 자녀 둘 낳는데 엄마 하나 더 낳아볼까? 미쳤냐 이년아, 미쳤냐 이년아. 누가 미쳤냐 이년아를 해요? 교회 다니는 엄마가 권사님이요. 권사님이 애기 셋 낳는다 하니까 미쳤냐 이년아 그래. 너그 신랑 뼈골 빠질 일이 있냐? 우리는 웃고 말하지만 내 마음 안에 그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철저하게 세상에 이 마귀가 심어놓은 세계관이 완전히 우리를 장악하고 있다고 하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셨어요. 남자를 만드신 목적과 여자를 만드신 목적은 여기에 있어요. 혼인에 있단 말이에요. 결혼에. 그럼 혼인의 궁극적인 또 하나의 목적은 뭐예요? 혼인의 궁극적인 목적은 생육하는 것이죠. 낳아서 기르는 거예요. 그리고 번성하는 것이죠. 그리고 충만하는 것이죠. 온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충만하길 원한 거죠. 그래서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온 세상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세상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면서 이 세상을 만들었고 인간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가치관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 줄 안다.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이 다스림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다스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출발점은 그래서 무엇이다? 혼인이에요. 혼인.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결혼 문제가 뭐예요? 오늘날 결혼 문제가 결혼을 누구 관점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결혼을 안 보는 거예요. 누구 관점으로? 그래서 세상은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은 세상은 뭘로 하겠어요? 세상은 모든 것을 누구 관점으로 못 보게 해야 돼요. 그러죠. 여기 키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더 엄밀히 말하면 어둠의 영은 사람을 보든 이웃을 보든 만물을 보든 제도를 보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결혼제도를 만드셨지? 왜 하나님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지? 이 질문을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질문을 못하도록 딱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길을 막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철저하게 누구의 관점으로? 내 관점과 세상의 관점으로 질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질문하는 거죠. 애기 셋 낳고 넷 낳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 어떤 노 집사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식사 함께 우리 먹으신 분들 계세요. 한 명 기르는데 몇 억 든다고요? 4억 든다고 그 어르신은 말씀합니다. 4억. 여러분, 이걸 가만히 여러분이 들어보면 그것이 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죠? 한 명 기르는데 4억 들어, 둘이면 인마 8억이요, 셋이면 인마 12억이요, 이 자식아. 그러므로 너 어떻게 하지 말어? 새끼 낳으려고 생각하지 말어. 새끼 키다가 너 그러다가 등골 빠져서 죽어. 이것이 누구의 논리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논리와 하나님의 관점에 완전히 눈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점이 누구에게 있느냐?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앉아있는 내 마음 안에 이것이 은연중에 딱 들어와서 임금 노릇을 하고 있어. 느헤미야에서 보면 산발랏이나 게셈이나 더비야가 이놈들이 원래 나쁜 놈들이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와서 가만히 보니까 이놈들이 어디가 앉아 있어요? 성전에 방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주인 노릇하고 있어. 이런 꼴이란 말이에요. 예수는 믿고 있는데 관점은 누구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므로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의 관점에서 볼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를 하나님 거짓말 해버렸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회개도 중요하지만 정말 회개를 어떤 회개를 해야 돼요? 결혼이라고 하는 관점, 그죠? 남자와 여자를 보는 이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았다고 하는 데서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타락이라고 하는 게 뭐냐? 여러분,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 있잖아요. 우리는 타락 그러면 타락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항상 어떤 관점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냐면 윤리적 관점으로 자꾸 얘기하려고 그래요. 거짓말했다, 그죠? 사기쳤다, 그러므로 죄지었다, 이런 거. 여러분, 진정한 타락은 윤리적인 문제이기 이전에 이 윤리적인 문제가 왜 발생할까요?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뭘 잃은 거예요? 관점을 잃은 거예요. 타락은 뭐예요? 관점. 누구의 관점을 잃은 거예요?
그죠? 타락은 하나님의 관점을 잃은 거예요. 청년대학부가 세계관에 대해서 강의를 한다 그래요, 이번에. 그러니까 여러분,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윤리적으로 도적질했다, 살인했다, 음란하게 행했다, 이것을 타락이라고 하면 타락이죠. 그러나 그러면 왜 그 타락이 일어났냐 이 말이에요. 왜 간음했죠? 여자를 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안 봤다는 거예요. 왜 도적질했죠? 남의 물건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안 봤다는 거예요. 왜 거짓말했죠? 어떤 그 사건과 그 재산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질문하지 않으니까 그 모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므로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 타락은 하나님의 관점을 잃은 것, 하나님의 관점을 놓은 것, 하나님의 관점을 놓친 것이에요. 그것이 타락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을 놓으니까, 하나님의 관점을 놓치니까 다른 행동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을 가지니까 세상적 행위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통렬하게 회개해야 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한 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바뀌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 신자들의 삶이 바뀌고 신자들의 인생의 철학과 인생의 방향과 목표가 바뀌려면 바뀌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눈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 눈이 뭐예요? 지금 이 뜨고 있는 눈이에요? 아니죠. 내 마음의 눈이죠. 관점이죠. 가치관이죠. 세계관이죠.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내 삶은 바뀔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변화됐다라고 할 때 그 변화의 밑바탕의 출발이 뭐예요? 세계관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 얘기를 제가 자주 합니다. 아주 예를 들기 좋아서 그래요.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 앞에서 나타낸 행동이 뭐예요?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의 절반을 뚝 떼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뭐가 바뀐 거요? 삭개오가 키가 큰 거요. 삭개오 재산이 느닷없이 막 예수 믿으니까 늘어난 거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물질에 대한 뭐가 바뀐 거예요? 관점이 바뀐 거죠. 과거에는 물질이 있어야 물질이 나를 보호하고 물질이 있어야 잘 산다는 개념을 가지고 살았던 삭개오예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의 그 허리춤에다 빨대를 꽂아놓고 돈을 빨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예수 생명이 들어오니까 물질에 대한 관점이 바뀐 거예요. 왜 너는 돈을 버냐? 너는 왜 돈을 모으냐라고 하나님이 질문하니까 답할 것이 없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이 변화되면, 예수 생명이 들어오면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도 돈 앞에 쩔쩔맨다, 시간 앞에 쩔쩔맨다, 주님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드리기를 어려워한다, 이러면 관점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안 바뀐 거죠. 몸뚱아리만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죠. 몸뚱아리만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타락이 뭐냐라고 질문을 하실 때, 타락은 하나님의 관점을 놓친 것이에요. 잃은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 질문할 수 있어요. 마귀가 그러면 성도들을 향해서 전략을 펼친다면 무슨 전략을 펼칠 것 같아요? 질문이 명쾌하니까 대답이 또 명쾌해야 되죠. 마귀가 성도들을 공략한다면 뭘 공략할 것 같아요? 뭘 바꿔놓아야 돼? 계속 관점이죠. 관점.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어요. 영적 전쟁은. 그래서 영적 전쟁은 무슨 싸움이에요? 그러면 영적 전쟁은 무슨 싸움이에요? 관점 싸움이죠. 누구의 관점을 가질 거냐 이 말이에요. 누구의 관점을 가질래? 이거죠. 누구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이냐? 그죠? 하나님의 관점이냐? 아니면 세상, 마귀의 관점이냐? 요 싸움 아니겠어요? 관점을 바꿔놓으면 그 사람은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자동빵. 그죠? 물질이 나를 보호한다, 물질이 있어야 나는 안전하다, 물질이 있어야 잘 사는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물질을 누구 중심으로 모아요? 자기 중심으로 모으죠. 왜? 관점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물질은 나누라고 주신 것이다.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도록 하나님 내게 맡기신 것이다 라는 관점을 가지면 이 사람은 자기도 먹고 자기도 입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않죠. 나누죠. 그래서 그 물질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막 증거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있다면 무슨 일을 한다고요? 우리의 관점을 바꿔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적 관점으로.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하는 거다. 요 라인만 훑고 지나가요. 그러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지금 히브리서 말씀에 살피잖아요. 구약의 대제사장은 짐승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했어요. 그러나 할 수 없는 속죄가 있었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속죄였어요. 그게 뭐죠? 양심을 온전케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양심도 온전하게 하시는 속죄였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관점을 계속해서 돌려놓는단 말이에요, 세상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도, 죄사에서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돼 천국을 들어가는 것도 되지만, 죄사에서 새 생명이 들어옴으로 뭘 바꿔놓는 작업이에요? 그러죠. 관점, 세계관을 바꿔놓으시는 작업이에요. 관점이 바뀌게 돼, 예수님. 그래서 저 사람이 변화됐다, 행동이 많이 변화됐다는 것은 그냥 변화된 게 아니에요. 그의 관점, 세계관,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는 옛날에는 사람을 자기 이용의 대상으로 늘 봤어. 내 유익을 위해서. 그러나 예수 믿고 나니까 그 사람은 내가 이용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섬겨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 그러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그 상대를 이용했던 사람이 이제 섬기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죠? 사람들이 이 사람 변화됐다 말하죠. 과거에는 지 호주머니에다 돈 집어넣으면 나오기가 어려워. 저 사람 호주머니에서 돈 나와서 커피 한 잔 얻어먹으면 너는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들을 정도로 자린고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써야 할 때 물질을 쓸 줄 알아. 그러면 이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이 사람 변화됐다고 말하죠. 왜 이 변화가 있을 수 있냐 말이에요. 이 변화가 누가 두드러 팼습니까? 고문을 했습니까? 그러지 않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생명을 바꿔놓으니까 그의 세계관이, 그의 관점이 바뀐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마귀가 힘쓰고 애쓴 일이 있다면 무슨 일을 할 것이다? 우리의 관점을 세상적 관점으로 돌려놓으려고 애를 쓸 거다. 여러분, 제가 언제 하나님과 원수 이 개념에서 그 원수는 순리를 영리로 쓴다, 이 영리의 꽃이 동성애다, 그러면서 쭉 얘기를 했어요. 이 시간도 잠깐 그 부분을 언급을 하면, 여러분 EBS에서 위대한 수업이라고 하는 이 프로를 방영을 해요. EBS는 대단히 신앙적으로 좌경화되어 있는 방송입니다. 아셔야 돼요. 애들에게 그냥 EBS 틀어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주디스 버틀러라고 하는 레즈비언이 나와서 한 5강 정도인가 강의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 주디스 버틀러라고 하는 사람은 제 기억에는 그 에일대에도 나온 사람이에요. 교수고 철학가고 그래요. 포스트 모더니스트예요. 이 사람은 젠더라고 하는 용어를 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레즈비언이에요. 16살 때 커밍아웃을 한 사람이에요. 레즈비언이 뭐냐? 여자끼리, 그죠? 여자끼리 성행위를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책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EBS에서 특강을 했어요. 그 강연을 할 때 기독교가 그 강연을 하지 못하도록 데모를 했어요. 그래도 EBS는 강행을 했지요. 주디스 버틀러의 핵심 내용은 그예요. 성해체예요. 여러분, 성해체라는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포스트 모더니스트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완전히 무장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탈현대주의예요. 쉽게 얘기하면 가장 쉬운 말이 여기에요. 탈이라 벗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 이 세대의 정신 사조를 싹 지배하고 있는 사상이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세대와 지금 우리 모든 세대의 정신 사조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절대적으로 공격하는 대상이 있어요.
여러분 탈현대주의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 절대적으로 공격하는 대상이 무엇이겠어요? 절대주의예요. 절대주의.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신다. 남자와 여자만 결혼해야 한다. 다 절대잖아요. 이 절대주의를 공격해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해체주의인 거예요. 다 해체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지금 가장 어디를 공격해오는 시대예요. 우리 교회와 성경과 하나님 나라를 공격해오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왜? 정신 사조 자체가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런데 이 주디스 버틀러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을 주창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냐면 이런 얘기를 그가 해요. 이성애의 해체. 뭐 어려운 말 알기인 것 같지만 하나도 어렵잖아요. 이성이라는 말은 누구와 누구를 전제하는 말이죠? 남자와 여자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성만의 사랑을 해체해야 한다는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강의를 통해서 결국 마지막에 나오는 것은 성의 일탈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이 사람의 강연을 금지해달라고 EBS에 요청을 하고 이렇게 시위를 했을 때 이 사람이 이성의 해체를 주장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소아성애와 근친 상간이 가능한 일탈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의 강연의 그 결론으로 가면. 왜? 남성과 여성만 사랑하는 게 아니다. 사회적 성이 다른 성이 있는 것이다.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이. 근데 이런 사람들이 책을 펴내면 베스트셀러가 되고 이런 사람들의 강연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그 조회수가 기하급수적인 것이에요. 왜 그러는가? 지금 우리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집중적으로 우리가 공격을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절대라고 하는 것은 없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이런 일들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주디스 버틀러 같은 이런 사람들은 누구의 관점을 못 가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 계속 도전장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관점을 가리는 일들을 언제부터 했을까요? 성경에서는. 한번 생각해 봐요. 관점이 바뀌니까 놀라운 일들이 발생했어요. 그게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 사건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한번 펴졌으니까 3장을 한번 펴볼까요? 3장. 창세기 3장. 자, 1절에서 6절을 한번 쭉 읽어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견고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창세기 3장 이 1절에서 6절은 관점이 타락한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설명하면 뭐가 타락했다고요? 관점. 뭘 관점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선악과라고 하는 이 나무, 선악과 명령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뀐 거예요. 그 타락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의 변화가 타락의 기점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관점이 변화된 이후에 나타난 행동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디서부터 타락을 조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관점을 바꿔놓는 거예요. 관점을. 여러분 선악과는 그대로였어요. 어제 선악과가 오늘 그대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바뀌니까 선악과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왜 그렇게 보이게 된 거죠? 관점이 바뀌니까. 선악과를 보는 관점이 어제까지는 어떤 관점으로 보았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내 겸손을 표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왕이고 내가 백성이라고 하는 기점을 선명하게 그어내는 선악과로 존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단 마귀의 이 뱀의 말을 딱 이 하와가 받아들이고 나니까 어제의 선악과가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남편이 누가 그래요? 어이, 자네 남편 어떤 여자하고 모텔에서 나온 것 같대? 그 말을 들었어 이제. 그러면 그날부터 그날 심장이 어째요? 벌렁벌렁 하죠. 너 들어오기만 해봐라 막 이러죠 이제. 여러분, 어제까지는 내 심장이 벌렁거리지 않았어요. 그죠? 어제까지는 들어오기만 하면 내가 찌개를 해주리라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말 하나를 딱 듣고 나니까 뭐가 바뀐 거예요? 생각이 바뀐 거잖아요.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런데 마치 저같이 호텔에 조찬이 있다고 해서 갔는데 나올 때 어떤 여자가 같이 따라 나와버렸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정말 목사로서 조심스러운 행위가 그겁니다. 진짜 이렇게 조찬 모임을 종종 요청할 때가 있으시거든요. 왜냐하면 일과들이 바쁘시니까. 근데 못 모르고 나도 나왔는데 어떤 여자가 캐리어 끌고 쭉 따라 나오면 와 엄마 이정태 목사님은 어디 저 호텔에서 자고 나오더라 이럴 수 있지 않나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내가 와서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쉽게 그럼 그렇지 쉽게 동의를 할까요? 뭐가 껄쩍지근할까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생각과 관점이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오늘 하와의 관점이 바뀐 것은 누구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죠? 뱀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죠? 그 말을, 그러므로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보느냐는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 관점. 다시 말해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는 세계관에 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롯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가 말할 때 의로운 심령이 롯이 상했어요. 그런데 왜 의로운 심령이 상했습니까? 그 소돔성에 악하고 더러운 것을 보고 들음으로 상했어요. 그래서 나타낸 행위가 뭐죠? 소알성에서 그의 딸들이 범한 행위가 그게 나온 거예요. 왜? 늘 그 문화를 보고 그 문화의 얘기를 듣고 살았단 말이에요. 아버지와 동침해도 전혀 그것이 거리끼지 않는 거예요. 근친상간이 이루어져도. 왜? 이미 동성애가 있었다면 근친상간은 또 있었겠죠.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는 어디에 영향을 끼친다? 세계관에 영향을 끼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듣고 누구의 관점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관점을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있어요. 어디 성경을 보셔야 되냐면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것이다. 이렇게 쓰면 좀 틀려요. 그래서 선악을 알 줄을 누가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럼 여기서 사단이 지금 이 말을 함으로 어디를 비집고 들어가서 지금 파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답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무엇을 파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일침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아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숨기고 있었던 거야. 거짓말하고 있었던 거야. 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딱 파괴시키는 거예요. 관계가 파괴되니까 그 다음에 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관점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왜 가출을 합니까? 가출하는 것은 관점이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가출을 해요. 그러면 이 관점이 바뀌게 된 결정적인 영향은 어디 있을까요? 부모와의 관계가 파괴되니까. 부모와의 관계가 파괴되면 부모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 부모의 관점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그 말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관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부모가 원하는 행동을 하지 않고 나에게 말했던 그 사람이 원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도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게 만들어서 마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딱 깨뜨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관점을 버리고 마귀가 던진 말을 받아들인 거죠. 그 말을 받아들이니까 그 말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행위는 어디가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에 있다.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 뒤틀림에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잘못된 신앙은 그냥 잘못된 게 아니에요. 거슬러 오늘 선악과 사건으로 올라가 보면 우리의 잘못된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있는 거예요. 11조를 못한다?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온전하고 정직한 11조를 못할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없잖아요. 있어요, 여러분? 없지요. 오늘 영상으로 보신 분들 온전하고 정직한 11조를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는 거예요. 어디가 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든지 전능성을 못 믿든지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점의 깨짐은 한층 더 나가서 무엇에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잘못된 그 관점의 뿌리는 관계 파괴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면 하나님의 관점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명으로 결코 가지 못해요. 그럼 마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근본 목적은 뭘까요? 여기에 놓여 있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건 뭐라고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혼을 왜 해야 되느냐? 그럼 사람들은 행복 뭐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결혼은 무엇이다? 따라서 결혼은 사명이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결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결혼해서 내가 엄청 고생하고 살았으니까 너는 절대 결혼하지 마라, 이런 말을 하면 누구 원수요? 하나님과 원수요. 내가 고생을 하고 살았단만은 내가 많이 낫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그걸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엄청 고생했으니까, 결혼은 고생스러운 것이고 수고스러운 것이고 정말 마음 아픈 것이 더 많고, 그러니까 하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되기로 작정한 사람이죠. 결혼을 왜 해야 되느냐? 누구의 관점에서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질문을 하셔야 돼요. 결혼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이다?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이다. 다스림은 다른 데 목적이 있지 않죠. 이 세상의 세상 문화를, 세상의 문화를 누구 문화로 만드는 거죠? 세상의 모든 이 문화를 하나님의 문화로 만드는 거예요. 이건 뭐 어제 제가 설명도 이제 했지만 글씨도 이제 안 써지네요. 자, 누구 문화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화로 만드는 거예요. 어디 카페를 가도 찬송이 싹 흘러나오는 그런 카페 문화로 만드는 것이고, 그죠? 어디든지 하나님 나라 냄새가 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째요? 많이 낳을 뿐만 아니라 그 낳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상으로 철저하게 무장되어서 사회 곳곳에서 살면 그 사람들이 그런 문화를 만들어 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동지중은 왜 먹습니까? 문화예요. 그것도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왜? 악기를 물리치기 위해서 붉은 것을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통 것은 다 문화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팥죽을 먹으십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의식주의 문화가. 그것이 뭐 하는 거다? 다스림의 꽃을 피우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조신앙과 구속신앙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이에요. 한 사람의 정체성은 그 사람의 인생의 철학과 인생의 방향을 결정지어요. 창조신앙,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해 주죠. 하나님이 나의 창조 주시고 내가 피조물이다. 피조물이 나를 왜 창조했었을까? 질문. 하나님의 관점에서 질문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답을 얻어서 그 답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관점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세계관을 가졌다, 관점을 가졌다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관점을 갖지 못하도록 사단마귀는 끊임없이 보고 듣는 것으로 우리에게 많은 방해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가 중요한 건 그거예요. 정말로 우리 교회 학교에 쏟아 부어야 되는 것은 보고 듣는 것들이, 그러니까 뭐예요? 뭐 어떤 영상 하나를 본다. 그럼 쬐깐한 텔레비 하나 넣어놓고 거기다 3시, 4시 앉아가지고, 요즘은 여러분 집에서도 그렇게 안 봐요. 그죠? 교회에 오면 세상보다 더 첨단적인 문화들을 만들어 놓을 필요도 있어요. 그죠? 교육의
기자재라든가 교육의 컨텐츠 이런 것들이 훨씬 옛날에는 가루방이라 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철필로 써서 막 이 주부 밀었잖아요. 그 옛날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그리고 뭐 연극 하나 본다, 어떤 이렇게 합창 하나 한다, 어디 가서 봤어야 돼요? 다 교회 가서 봤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된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세상에 앞지르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교회가 세상의 어떤 뭐 문화를 따라가는 걸 필요는 없지만은 세상 교육의 어떤 컨텐츠에 대해서는 따라가기 힘든 시절이 돼버린 거죠. 지금도 개도 넘기는 교회도 있어요. 그게 원색적으로 좋을 수도 있어요. 꼭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세계관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바꿔놓으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 나라 세계관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질문해야 돼요. 그래서 답을 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리고 그 답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정복하고 다스려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의 냄새가 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창조신앙으로 무장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창조신앙으로 무장한다는 것이 오늘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왜 나를 창조하셨는지 질문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얻어서 그 답대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시대사조로 저들의 세계관이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세계관으로, 창조신앙의 세계관으로 우리 아이들의 세계관을 철저하게 무장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여러분 통성으로 목에 핏대가 서도록 기도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